저희 오늘 같이 말씀 보기 전에 오늘은 오늘도 잠깐 서로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4-5명씩 좀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보면 어때요? 오늘은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먼저 그룹 만들고 잠깐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아는 사람끼리 모였으면 조금 섞어도 괜찮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그룹으로 한번 얘기해 볼 만한 질문이 뭐였냐면, 여러분, 행복이란 도대체 뭡니까? 각자 나름대로 행복이란 게 어떤 정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한번 나눠보십시오. 네. 네. 저희가 지금까지 다니엘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행복에 대한 정의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다니엘의 삶을 살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삶을 보다 보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포로로 어릴 때 끌려와서 본인들이 배우고 싶지 않은 일들을 배워야 됐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계속 겪어가야 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저희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행복의 정의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여요? 행복해 보입니까? 아니에요? 계속 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는 어떻게 됐죠? 지난주에는 이 왕의 변덕으로 인해서 자기가 꿈이 어떤 건지 알려주지도 않고 꿈을 해석해보라고 했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잘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은 왕을 섬기게 됐고, 다니엘이 자기 친구들을 각 지방으로 보내서 자기들이 했던 똑같은 그 일이 아마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친구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흩어진 친구들에게 또 하나 일이 생깁니다. 저희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 한국 가보거나 외국 여행 해본 사람들 있으면 불상 같은 큰 것들 본 적 있죠, 그렇죠? 똑같은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의 두라 지방이라는 곳에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사람들 자기 그 아래 일하는 관리들을 다 초대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악기 소리가 나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시고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서 절하지 않는 사람은 그 주식이 다른 화덕 속에 던져 놓을 것이요.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이 신상의 앞에 자기가 이렇게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 악기들을 연주하고 음악 소리를 나게 하면 이 우상 앞에 절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리고 절을 하지 않으면 불타는 화덕 혹시 뭔지 알아요, 여러분? 예. 거기 화덕 속에 예. 화덕 속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타 죽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잘 알듯이 이 지금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런 행동은 분명히 옳지 않은 행동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드디어 이 새 친구들에게 닥친 거죠. 또 근데 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와 관련하여 어떤 정성가들이 나서서 유다 사람들을 고발하였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러 줬다. 임금님 나순강하시길 바랍니다. 임금님 그 명령을 내리시기를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명과 신령과 핀수소는 각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누구나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라고 하셨고,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유다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임명하여 바빌론 사람의 행정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임금님은 그런데 그들은 임금님께 경의를 표하지 않으며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습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왕에게 저기
유대인 세 친구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는데요 라고 고자질한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여러분 없습니까? 우리 뭐 학교 생활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삶에서 우리의 실수와 잘못들 또 이런 것들을 고자질하고 이간질시키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지금이나 절을 하라고 하고 뒤에 보면 뭐라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바벨론에 지금 자기 나라가 망해서 끌려왔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느냐 지키느냐 이 상황 가운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렇죠? 당장 절하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컴프로마이즈 하지 않으면 죽을 만한 상황인데 이 친구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상황이 되게 우리한테는 먼 이야기 같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직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상사가 여러분들의 소신과 또 신념과 신앙에 반대되는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부탁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 동료가 여러분들을 욕하고 미워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여러분들에게 해코지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때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내 욕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누가 나에게 험담을 하고 힘들게 하면 당연히 대갚아줘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아닌가요? 저만 쓰레기입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고 누가 직장 상사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신념이 어긋난 일들을 하면 가서 싸우든가 어떻게 변명을 하든가 빌든가 무슨 행동을 취해야 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삶이 어떻게 돼요? 내 삶이 힘들어지고 뭔가 피해보는 것 같고 어려워지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구별 살펴주십시오는 사실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고 저 말은 없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왕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일을 왕에게 대합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요. 그렇죠?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이 사람들이 절을 하려고 준비가 됐을까요? 근데 변명하지도 않고 이것이 모함입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모함한 사람에 대해서 변명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17절입니다. 이 사람들에겐 적어도 하나님이 구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죽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신앙대로 항상 행동해서 정말 모든 일이 잘 술술 풀렸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저희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오면 저희가 역사를 공부하거나 교회사를 보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항상 어려운 가운데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면 순교자가 없어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까 우리의 상황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욕하고 또 직장 상사가 우리에게 우리의 신념에 반대되는 것, 신앙에 반대되는 것들 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면 하나님께 정말 개입하셔서 항상 도와주세요. 우리가 피해를 보기도 하고 또 정말 직장에 잘릴 수도 있겠죠.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들은 어려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직 인생을 덜 살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18절을 저희가 보면 이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나오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 무슨 말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자기를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든 구해주지 않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네, 정말 우리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다 끄덕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 있나 보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마치 그런 것이 전혀 자기들과 상관없는 양 이야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삶의 목표가 뭔지 명확하고 행복이라는 것의 기준이 되게 명확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별로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에게 삶의 목표가 뭐죠? 삶의 목표가 뭔가 인생을 편안하게 살고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이 이 세 친구들에게는 목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행복에 대한 기준도 마찬가지죠.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행복의 기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불에 들어가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일반적인 행복과 삶의 목표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은 뭐예요? 아무 문제가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잘하고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그것은 우리의 사전에서 지워버려야 될 단어이고, 또 하나 뭡니까? 우리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우리 신앙이 좋으면 삶에 여러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보면 뭡니까? 이 세 친구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 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할 때마다 문제가 생겼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더 열심히 따르려고 하고 믿으려고 할 때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또 하나 뭡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행복이나 삶의 목표에 대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뭐죠? 하나님이 우리 자아를 이루어주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나를 아무 문제 없이 살게 해줄 그런 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뭐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들의 삶이 이렇게 끝나도 괜찮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되게 극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게 맞는지 아닌지 한번 봅시다. 적어도 이 사람들에게 행복, 삶의 목표, 하나님 이런 것은 자기들이 좀 기준이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세상의 기준이 그런 거 이 사람들의 기준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에게 행복 그리고 삶의 기준과 목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목표고 행복의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삶의 목표와 행복과 그런 기준들이 이 사람들과 일치한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다르다면 어떻게 다릅니까? 아까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걸 생각해 보면 되겠죠?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지금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행복과 어떻게 달라요?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이들을 다 알듯이 구원하시고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들을 일어나게 되는데 저희가 여기서 자세히 한번 볼 게 있습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묶어서 화석수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냐면 그래서 아까 이 세 친구들이 대답을 하지 않고 우리는 상관없다라고 해서 결국 이 사람들을 불에 집어넣어요. 근데 3명을 집어넣는데 밖에서 보니까 4명이 있는 거죠. 도대체 이 한 명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가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 것 같다. 신사에게 저희가 사도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멋지게 신앙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을 안 만드실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을 가면 어떻게 해요? 임금님 앞에 임금님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셔서 왕을 죽여서 이런 상황을 없애버리거나 갑자기 불을 확 꺼버리시거나 이렇게 만들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한 명이 더 있다는 거죠. 신의 아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사람들이 뭐 해석하기 여러 가지 해석하지만 적어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셋이 불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고 오히려 같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라고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움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신념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 살려고 할 때 어려운 일을 분명히 겪을 거지만 세상이 이야기하는 행복의 기준에 따라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아닌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우리와 같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얼마나 모순되는지 여러분 이 모순되는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창세기 39장인데 이게 지금 요셉이 형들의 그 배신 때문에 애국으로 팔려갔어요. 그럼 저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형통한 삶, 잘 되는 삶은 어떻게 돼야 돼요? 애국에서 팔려갔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원해 주셔서 요셉이 자유인이 됐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돌보셔서 노예로 이집트 사람의 집에 살게 됐다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준으로는 잘된 삶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노예로 사는 삶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도와주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과 같습니까? 이 뒤에 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요셉이 여러분 잘 알듯이 여기서 어떻게 되죠? 자기 주인의 아내가 계속 유혹해서 그걸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절하잖아요.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도 말도 안 되죠, 여러분. 노예였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가 됐습니다. 어떤 게 더 잘 된 거예요? 여러분 중에 노예가 되겠습니까? 죄수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어떤 걸 택하겠어요? 둘 다 하기 싫죠. 맞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선택밖에 없고 여러분들에게 노예가 될래요? 죄수가 될래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그게 노예가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죄수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건 뭐예요? 죄수에서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여시고, 그렇죠? 이를 구원해 주셔서 자유인으로 만든 게 하나님께서 잘하신 거라고, 함께 하시는 거라고, 행복한 거라고, 잘 되는 거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행복의 기준은 뭐고 잘 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죠. 결국 저희가 방금 봤던 다니엘의 친구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이들에게 무언가 형통하고 잘되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삶의 태도와 자세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에 달린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예요? 이 사람들을 욕하고 뒤에서 험담했을 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싸우지 않았고 악에 대해서 똑같이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침묵하고 변명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순종해서 불구덩이로 들어갔을 때 왕에게 절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목격하고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위험했던 그 자리가 셋이 들어갔는데 넷이 됐죠. 그렇죠? 불 가운데. 이 위험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되는 자리임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에게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하나 이야기해 주죠. 뭡니까 여러분? 삶의 목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삶의 목표를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것이 목표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때 적어도 우리에게 삶의 목표는 무엇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임을 저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것이 행복임을 안다면 우리가 일주일간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 때로는 우리가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이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했죠? 자기들을 막 왕에게서 고자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싸웠습니까? 침묵했죠. 그렇죠? 어떻게 침묵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굳이 변명할 필요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이런 훈련을 한번 해보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안다면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험담하고 우리에게 손해보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져주는 겁니다. 손해보고 그냥 불구덩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 불구덩이 넣으려고 할 때 같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지를 경험해 보는 겁니다. 침묵하고 싸우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 아뢰고 손해보고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시는지를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되게 하기 싫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근데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맞죠? 이 사람들과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싸우고 싶고 변명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지만 뭐라고 합니까? 그냥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갖고 가라고 얘기해요. 지난 시간 같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구덩이에서 구원해주실 겁니다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우린 분명히 손해볼 거고 남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욕할 거고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는 계속 여러분들을 괴롭힐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침묵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하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네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또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네, 그렇죠. 이렇게 하라고 한 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주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으로 어떻게 악을 이기는지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분명히 이렇게 일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 여러분들을 험담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 여러분들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와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여러분들이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싸우고 변명하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말씀에 옳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순종해서 이들에게 한번 져주고 손해보고 우리가 한번 손해를 봐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손해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그 가운데 우리 함께 계신지 안 계신지 이야기해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삶의 목표가 행복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없는 삶이 행복도 아닌 것 같아요. 앞에서 방금 보았듯이
요셉도 그러했고 이들도 지금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계속 생기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삶의 목표와 행복이란 것은 우리의 상황에 있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동행하려고 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오늘 말씀 이야기해요. 그렇게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그렇게 우리가 피해를 보고 정말 우리 소신 때문에 직장에 잘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고 행복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더 손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 미안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해코지하고 더 악한 일을 할 때 그 악을 선으로 갚아주십시오. 악으로 갚지 마세요. 침묵으로 하나님께 오히려 아뢰십시오. 갖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더 피해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같이 이들이 한 것처럼 그냥 불구덩이에 같이 뛰어드십시오.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이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상황에 속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같이 예수님과 함께 불구덩이에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함께 계시면 뭐 우리가 두려운 게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한번 일주일을 실험해 보겠으면 좋겠습니다. 팸에서 한번 이런 질문을 나눠보면 어때요? 팸에서 한번 나눠봅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상황과 삶에서 경험하는 억울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억울한 일을 도대체 선한 일로 어떻게 이기고 싶어요? 여러분 똑같이 대항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들과 치고받고 싸우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을 신뢰해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선으로 이기고 싶습니까? 또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 변명하고 싶고 싸우고 싶지만 침묵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손해봐야 될 사람과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나눠보고 서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1장, 2장을 봤을 때 이 세 친구들은 그냥 어린 소년이었고 이 사람들의 신앙은 다니엘이라는 그런 한 사람에 의해서 질질질 끌려다니고 수동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맞죠? 지금까지 저희가 1, 2장을 보면서 이 세 친구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액티브리 한 일이 없어요. 맞잖아요. 음식을 안 먹겠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얘기한 걸 다니엘이 가서 이야기했죠. 그렇죠?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도 다니엘이 먼저 이니시에이트해서 이스라엘에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맞죠? 오늘 본문에 다니엘 나옵니까? 다니엘이 안 나와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당당하게 왕 앞에 서서 왕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념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하지 않겠다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경험을 통해 이 세 친구들이 소년에서 이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완전한 온전한 그런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경험하지 않으면 똑같이 우리의 신앙도 소년, 소녀,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이런 것을 경험할 때 무엇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치군들처럼 왕 앞에 서서 정말 신앙에 성숙한 청년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한 주 한번 여러분 낙심되고 힘들겠지만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